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입는다라는 말이 있기에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가장 먼저는 보호 기능입니다. 옷은 외부에서 이제 오염 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또한 옷을 입으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며 또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을 넘어서 이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도 옷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 기능 외에도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표현의 기능입니다. 직업과 신분을 표현하며 개성을 표현하며 또한 예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 맞는 그런 옷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9년 4월 EBS 다큐 프라임에서 방영된 인간의 두 얼굴 제2탄입니다. 그것도 제2부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온 그 한 실험의 부분이 있습니다. 쇼윈도에 있는 한 남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첫 인상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캐주얼한 평상복, 보시면 있겠지만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이 다큐에서는 허름한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옷을 입고 쇼윈도에 섰을 때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자들이 평가하기로 공장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가는 갔겠습니까? 아니요, 장가는 못 갔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 물어봅니다. 저 남자와 만나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남자인데 반대로 이 정장 수트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었죠. 윈도우 썼습니다. 지나가는 여자에게 평가를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성격이 매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직업이 뭘까요? 변호사인 것 같아요. 의사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같아요. 연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억대 연봉 같습니다. 집안은 빵빵할 것 같고요. 저 남자의 매력 지수를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에 9점 몇 점 이렇습니다.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까? 오케이. 네. 결론적으로 다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당신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느냐? 바로 그것, 우리가 입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입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후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잘 나오지만 주후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속옷이고요, 하나는 겉옷입니다. 속옷, 겉옷이라니까, 특히 속옷 하니까 현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렇게 팬티와 러닝 같은 언더웨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가운과 같은 옷인데요, 이 통으로 짠 이런 옷입니다. 이 제일 끝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옷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입니다. 그리고 또 겉옷이 있는데요, 중간에 세 번째부터 쭉 여섯 번째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건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긴 천을 가지고 겉으로 입었습니다. 근데 이 겉
옷도 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그냥 조끼처럼 그리고 앞치마처럼 쭉 입는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그림 아시죠? 보면 항상 이렇게 빨간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긴 천을 이렇게 쭉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겉옷은요,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담요나 혹은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옷 기능 중에서 표현의 기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신분이 높거나 혹은 부자인 사람들은 린넨이라고 해서 이 아마로 만든 이런 건데요, 삼배와 같이 좋은 천으로 하기도 하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양의 가죽 이런 것들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하며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에 따른 모습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앞선 그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원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영적인 새 인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러기에 거기에 맞는, 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말고 이방인, 원래 이방인의 상태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처럼 너희라고 하죠. 이 너희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 성도들, 근데 이들과 다른 이방인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고 하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심지어 감각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자신이 방탕함 속에 있는지 그냥 제대로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방탕함에 그대로 내어두며 욕심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제 좀 줄이면, 이 긴 문장을 줄이면 그냥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의 그 신분, 옛 사람의 그 신분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그럼 무엇을 버릴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린다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이 행하던 모습, 바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요.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당시 그 에베소에는 세 가지로 유명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첫 번째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됐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던 그런 부자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나 혹은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달의 여신, 이 처녀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신전에서 이 아르테미스 신을 위해서, 이쪽에 보시면 예쁘장한, 맞죠? 동상이 나오죠. 그런 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 그리스 신화를 볼 때 매우 순결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순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순결을 또 잃었던 여자들을 찾아가서 활로 쏘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이제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나오죠. 그 아르테미스 상은요, 매우 사실은 둘이 상반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미지와 이 에베소의 토착 신앙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성적으로 풍요한 여신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섬겼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쾌락과 또한 만족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을 섬기다 보니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상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이 여신이 이렇게 섬기던 그 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리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종이도 또 인쇄술도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요, 양피식 혹은 파피루스 이런 데에서 종이도 정말 질이 안 좋았겠죠. 그런 곳에 기록을 했는데, 당시에 책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 셀수스 도서관에 12,000권이나 되는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답니다. 그런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식과 철학의 도시였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얼마나 쾌락과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을 너희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이다, 그것도 썩어서 아무 도움이 또 되지 않는 버려야 할 구습이다, 그리고 그런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바로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습을, 이 옛사람을 다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썩어져 가는, 그래서 썩어져 가게 버려야 하는 그런 구습, 그 구습을 따르던 옛 사람의 모습은 과연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2024년 새해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벌써 7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죄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2024년도를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야 될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우리를 그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 있죠. 잘못된 부분들 가르쳐 주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며 벗어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과거에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변화되기 위해서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해가지고 마치 뭐 달의 요정 세일러문처럼 탁 변신하고요. 또 변신 로봇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변신 자동차 로봇 로봇 이런 것처럼 막 주문을 외우거나 변신 이런 데가 막 변신되고 그렇게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심령은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 원문을 보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직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나를 변화시켜 주어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나를 변화시켜 줄까요? 누가 나를 변화시켜 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한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마음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며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말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생업터와 또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대하시고 또 노력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좋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될까요? 또 그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그러면 막 노력하면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며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벗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한 그냥 새 사람이라고 번역하지만 새 번역이나 혹은 공동 번역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천주교와 함께한
함께 번역한 이 공동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기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 그러므로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해야 될까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듯이 곧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인생이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 결과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하지 않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숨어버립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실천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속죄 제물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원어를 바라보니까,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로운 그런 관계,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나오죠.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경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의, 거룩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죄인된 우리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해서 의는 이렇게 따로 두고요, 이 거룩함이 있는데 진리의 거룩함이가 진리가 거룩함을 꾸며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입니다. 혹은 의와 진리가 함께 이 거룩함을 또 꾸며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문은 어떠냐면 진리, 이렇게 의와 거룩함이 있는데 이 진리가 이 의도 꾸며주고 거룩함도 함께 꾸며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진리가 있어야지만 의를 이룰 수 있고요, 진리가 있어야지만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니, 이 은밀히 진리는 사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성결, 그 경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이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길 힘쓰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와 거룩을 위해 공의를 행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풍조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시되 그냥 의지한다고 내 삶에 대해서 가만히 막 있는 것, 이런 거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4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